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와 나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기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레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라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석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루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우리들은 로마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왔습니다. 로마서를 크게 보면 로마서는 이신칭의로부터 시작해서 공동체로 마친다.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신칭의는 개인적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는 개인적인 신앙의 완성에서 공동체로 꽃을 피우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내가 칭의받았다는 증거는 로마서에서 공동체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개인 신앙의 완성은 공동체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는 이 공동체에서 표현되어야 되고 꽃을 피워야 합니다. 먼저 우리들은 개인적인 신앙, 곧 이신칭의에 관해서 그동안 로마서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통해서 봤습니다. 로마서의 주제 규절이 로마서 1장 17절이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믿음에서 나와서 믿음으로 간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전 삶에 걸친 문제다. 믿음은 전 삶에 걸친 문제다. 그리고 의인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다. 이신칭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이라고 부르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로마서의 복음은 철저히 개인의 신앙이 처절하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와 함께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1장 열어볼 때 우리들은
진노 아래 있는 인간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인간은 철저히 자각해서 거기서부터 구원의 긴 여정은 시작합니다. 내가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이 구원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그 믿음은 믿음에 이르는 마지막 믿음의 정점까지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큰 문을 열고 들어오면 맨 먼저 만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속죄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그분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속죄입니다. 이 속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께서만 하신 것이고 어떤 인간도 이 속죄에 어떤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속죄에 관한 언급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죄 사함으로 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속죄의 은총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구원은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치열한 구원의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속죄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구원의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 구원의 전쟁은 마침내 내 속에 있는 육신적 옛자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맺어 나가는 과정.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싸울 때 성령님을 보내서 돕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가는 치열한 구원의 전쟁.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가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것이 칭의입니다. 의롭다. 의롭다. 속죄의 은혜를 깨닫고 옛자와 치열한 전투를 해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칭호가 칭의, 의롭다 하심입니다. 이 문제가 로마서 8장 38절까지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칭의는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달려가야 할 자기 몫입니다. 그리고 자기 전쟁입니다. 홀로 싸워야 하는 전쟁입니다. 간혹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은 그 도움이 우리의 전쟁을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직접 내 속에 있는 옛자와 싸워야 하는 전쟁입니다. 이 내적 자를 죽이는 이 큰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자기를 주지 못해서 옛 자들, 옛 육신들, 옛 감정들이 꿈틀거려 다시 넘어지고 다시 실패합니다. 포기하는 이들도 적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으로 가는 길은 치열한 복음입니다. 속죄는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면 구원으로 가는 길은 치열한 전쟁입니다. 우리들은 값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치열한 전쟁으로 가면서 칭의를 받는데, 그래서 이 길은 많은 사람들이 누락되고 포기하기 때문에 그 길이 좁은 길이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누락되지만은 비록 적은 수지만은 이 전쟁에서 마침내 승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칭호, 의롭다 하심입니다.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너는 의롭다 하시는 것이며, 동시에 칭의는 너는 내 백성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칭의 한 번 내려진 선언은 곧 그가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신민으로 초청받았다는 초청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가 되려고 하는 모든 목적은 바로 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이라는 것은 한 교인이 이 땅에서 부여받을 수 있는 최상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선언, 칭의, 이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선언입니다. 바로 이 칭의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긴 자입니다. 이기는 자는 그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들, 그리고 새 예루살렘, 그렇게 크지 않는 조그만한 성이지만은 새 예루살렘의 시민으로서의 자격이 부여되는 위대한 선언, 이 칭의입니다. 그러므로 칭의라는 것은 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 종말적입니다. 종말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을 때 칭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난 뒤에 거룩한 전투에 승리한 뒤 그의 삶에 죽기 직전에 부여되는 선언이 칭의라는 겁니다. 종종 잘못된 교리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칭의를 내가 믿은 다음 하나님께서 부여하는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성경에 그런 규절은 없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아들인 뒤에 칭의를 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칭의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칭의는 그 사람이 속죄를 받아들인 뒤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그 전쟁의 결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증명이 됐다면 그에게 내려지는 종말적인 판결선언, 여러분 칭의라 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인 용어입니다. 판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당신의 삶을 조사해 보니까 당신은 죄가 없어 라고 최종적으로 망치를 두드리는 것이 칭의입니다. 재판 결과 내려지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인인데 여전히 죄를 끌어안고 살고 여전히 육신이 자기를 주장하고 있고 옛사람이 주장하고 있는데 단지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었다고 그 사람에게 너는 의롭다고 하는 것은 세상 법정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 가장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에게 칭의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교리가 잘못 얘기한 것뿐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제 칭의를 받았냐면 말년에 받았습니다. 다 산 뒤에 말년에. 아브라함이 칭의를 받은 것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 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가서야 거의 75세를 부르신 그때로부터 한 55년 내지 6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뒤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모리아산에서 그렇게 선언하셨고 이 칭의를 받은 아브라함은 24장에 가면 죽습니다. 거의 그의 말년에 칭의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그 얘기를 하죠. 2장 21절에서 23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때 칭의를 받은 겁니다.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75세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은 칭의를 받던 그때의 나이가 약 135세 전후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아브라함이 75세 때부터 치열한 구원의 삶을 산 신앙의 여정을 거의 끝마친 약 60년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종말적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칭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넘어질 것이고 수많은 사람이 실패할 것입니다. 75세 때부터 135세까지 아브라함은 치열한 복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치열한 복음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로마서는 이처럼 이신칭의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공동체로 마치는데, 이 공동체에 관한 말씀은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였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에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를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은 뭡니까?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를 한 줄로 압축하면 개인의 신앙은 공동체에서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겁니다. 간혹 사람들 가운데 공동체를 무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홀로 믿는다. 나는 사람이 필요 없다. 나는 홀로 믿는다.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한 백성의 삶을 이끄시는 최종적인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회개시켜서 칭의를 부여하시고 그를 공동체 안에 부르시는 것까지 하나님은 구원의 전체적인 계획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공동체를 무시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반발하는 지극히 악한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하나하나 따로 외딴 섬으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너는 이렇고 너는 저렇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다 어우러진 하나의 대륙을 계획하셨지 외딴 섬을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칭의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온 성도가 함께 거주하는 곳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분리해서 거주하는 장소가 아니라 거기는 형제처럼 가족처럼 그리고 한 피를 나눈 그리스도 예수님의 한 피를 나눈 가족처럼 어우러져 사는 곳이 새 예루살렘, 바로 성입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는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함께 어우러지는 개인의 모든 옛자가 깨지고 부셔지고 새로워진 그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공동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란 말이죠. 그 새 예루살렘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되는 천국 공동체, 거기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함께 사시는 겁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 가운데 같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새 예루살렘에 백성과 함께 사시는 그 장소,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의 계획을 아는 사람들은 공동체라는 것이 개인 신앙의 결론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개인 신앙은 공동체에서 꽃을 피워야 합니다. 그리고 증명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할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역시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로 거주하는 것을 모방해서 거기서 훈련되고 거기서 닮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현재적 공동체 역시 공동체로 존재하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이 이 사실을 무시합니다. 자기 혼자만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무슨 상관이야? 나만 잘 믿으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상관이 있다 하시는데, 하나님의 공동체로 부르신다 그러는데,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반발하는 겁니다.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긴장과 모순 속에 있습니다. 이 속에는 가라지가 들어와 있고 악이 들어있고 그리고 겨자씨도 있고 새들도 깃들고 최종적으로 끌어올리니까 그물에 못된 고기도 들어있는 겁니다.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가 있는 거죠. 못된 고기도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긴장, 죄로 말미암아 부닥침, 긴장, 모순, 부패, 타락 이런 것들이 항상 공존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존재하려고 애를 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먼저는 그가 이신칭의에 집중하지만은 이신칭의에 집중하는 동시에 그가 또 한 번 집중하는 것이 뭐냐면 공동체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 이것이 진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공동체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는 겁니다. 자꾸에는 오만한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나는 나 홀로 믿는다. 따라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에서 치열한 복음을 가지고서 칭의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들은 반드시 공동체에 속해야 하며 그들이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 공동체를 억토로 가꿔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필연적으로 주어지는 사명입니다. 이 공동체가 억토가 됐을 때 거기에 씨가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진리 공동체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그러므로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이신칭의에 있다. 교회 존립의 목적은 이신칭의 곧 어떻게 하면 잘 죽느냐에 있다. 각 개인의 신앙이 죽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런데 이신칭의가 없는 교회는 오늘날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병도 낫고 어떻게 하면 부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은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진짜 공동체는 잘 죽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 것인가? 그것이 참 신앙입니다. 참 진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옛적 자아를 죽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아직도 살아 꿈틀거리는 이것을 죽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고민을 가지고 끙끙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옥토 같은 공동체입니다. 거기는 백성이 나온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는 이런 개념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이런 부분에 긴장, 갈등이 있고 부패와 타락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공동체 리더들이 예신 칭의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공동체는 기대하기가 힘이 듭니다. 목사가 예신 칭의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설교는 죽은 겁니다. 설교의 목적은 잘 죽자는 데 있는 것이지 잘 살자는 데 있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오늘 잘 살자고 설교를 하니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의 목적은 잘 죽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아멘 해야 되고 설교에 순종해야 될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잘 죽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의해야 되고 그래 같은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공동체는 옥토가 되는 겁니다.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열정이 없으면 박토가 되는 겁니다. 박토에서는 어떤 생명도 자랄 수 없는 것처럼 이신칭의의 개인적인 전쟁을 하지 않는 교회 속에는 어떻게 거기서 전국 백성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의롭게 될 것인가 하는 그 전쟁, 그 전쟁에 동참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들은 그 사실을 하도 오래 설교를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이신칭의가 목적이 아닌 잘 살자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교회나 우리 교회나 여전히 옛자로 인해서 자주 부닥치고 자주 넘어지고 자주 충돌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많이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되겠나 하는 거죠. 그거 하나 죽이지 못하고 무슨 천국 백성 되겠다고 길을 나섭니까? 사탄은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버려두지를 않습니다. 사탄이 목적하는 것은 이 교회에서 천국 백성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씨가 떨어져서 발화되지 못하도록 사탄이 막는데 농토만 망가뜨리면 됩니다. 박토는 미움과 분열과 다툼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식어버린 겁니다. 미움과 분열과 다툼으로 사랑이 식고 그러면 진리에 대한 열정도 식고 전부 모래알처럼 다 떨어져 있는데 조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에서는 생명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나 품을 수 있는 능력 아닙니까? 사랑이라면 그런 거예요.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내가 껴안는 사람들, 다 이해하고 용납하는 사람들은 전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A라는 사건을 나와 그 사이에서 일어났을 때 어떤 땐 내가 그래 포용해야지. 그리고 안을 수 있다면 내가 분명히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눈을 감게 만들고 포용하게 만들고 다 수용하게 만드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래알이 된 거죠. 공동체가 기능을 잃은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했든 간에 공동체 안에 사소한 것으로 미움, 분열, 다툼을 일으켜서 서로 간에 거리감을 두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조종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사탄은 가라지를 보내어서 각종 미혹으로 성경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기복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라고 한 죽음의 길인데, 세상은 생명의 길이라고 축복의 길을 외치는 기복주의는 이것이야말로 이만희 이단보다 더 심각한 이단이 기복주의입니다. WCC 음료 운동 그리고 교리주의자,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바르게 읽지 못하는데 사탄이 그의 눈에 씌워놓은 수건과 같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사탄의 관계로 박토의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루 평균 한국 교회 교인들이 몇 명이나 죽을까요? 통계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략 한 100명의 성도가 죽는다면 그 사람들이 천국 시민이 되는 사람의 수가 몇 명일까요? 회의적입니다. 공동체 안에는 이신 칭의를 목적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귀한 사람입니다. 죽자는 데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칭의를 부여받으니까. 죽은 만큼 재판장께서 너는 의롭다라고 법정 판결을 내리시니까 이 전쟁을 하는 겁니다. 공동체의 전쟁은 이 전쟁입니다. 교회가 존립하는 목적, 교회의 전쟁의 목적은 전도해서 수를 많이 불리자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수를 많이 불려서 헌금 많이 나와서 예배당을 크게 건축하고 그리고 수많은 일을 하는, 이것이 교회가 치러야 할 전쟁은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죽어야 하는 전쟁입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인가? 그것이 참 공동체에 접근해가는 전쟁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한국교회는 전도해서 수를 불리는데 너무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이신칭의가 전쟁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는 이도 별로 없고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당신은 왜 믿습니까? 라고 한다면 전부 그렇게 말하죠. 천국 가고 싶어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라고 말한다면 죽어야 가지요 라고 답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의 답인데 그것이 내가 죽어야 갑니다. 그렇습니다. 죽어야 가는 겁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생명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공동체의 전쟁은 바로 날마다 죽는 데 있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고 최종적으로는 칭의 판결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는 사람이 적다는 것은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만큼 성경과 멀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신칭이 이 전쟁을 위해서 나도 헌신돼 있고 다른 사람도 함께 헌신하자, 우리 함께 죽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왜 그렇게 문제만 부닥치면 살려고 발버둥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 여전히 다루어지지 않는 감정들, 오해, 다툼, 자기 견해, 자기 주장들로 미래적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는 영적 학교가 아니라 어느 교회는 울고 보채는 이들로 정신없는 유아병동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신칭의로 달려가는 겨우 몇 사람들, 칭의를 받은 겨우 몇 사람들이 이 수십 명, 수백 명의 젖먹이들을 돌보느라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젖병에 혹시 우유가 떨어지지 않았는지, 우유 온도가 적당한지 볼에 대봐야 되고, 기저귀는 젖지 않았는지, 목욕 온도는 적당한지, 그걸 돌보느라고 여기서 울어대고 저기서 칭얼대고, 목사님 우리 다퉜어요. 목사님 우리가 이 문제로 서로 등을 돌렸어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제게도 많이 그럽니다. 목사님 다퉜어요. 교회 떠났어요. 저는 그럽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잖아요. 저 잘 알죠. 붙들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로 치졸한 유아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성장시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제게. 저는 몇 사람이라도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는 성인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안타까움입니다. 로마서는 이신칭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공동체로 마친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꽃을 피워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서의 마지막 장을 열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로마서만큼 뛰어난 복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탁월한 논리의 사람을 세우신 겁니다. 아무나 로마서를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뛰어난 철학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 머리가 너무나 조직적이고 지극히 탁월한 논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제가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면 우리들은 세계 철학사에서 그의 이름을 볼 겁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바울. 저는 그렇게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논리는 비범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논리적 구조를 가진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세상에 어떤 누구도 변론할 수 없는 완벽한 복음의 변증서를 만들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탁월한 로마서입니다. 과연 한 사람이, 물론 성령님의 붙드심과 은혜로 기록되어 있겠지만 한 사람의 논리가 이렇게 완벽할 수 있을까? 도대체 이 로마서를 쓴 사람이 누구냐? 바울에 우린 집중을 했습니다마는 로마서 16장을 펴면 놀랍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서를 쓸 수 있도록 숨겨진 사람이 이렇게 많았구나. 뒤에 마치 지하 보물 창고를 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 엘리야는 나만 혼자 남았다고 하소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창고를 열어 그에게 보이신 것이 7,000명이나 있다라는 사실을 일러주신 것처럼 로마서라는 위대한 복음 변증서를 과연 이 사람이 써서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습니다. 이 사람 뒤에는 그를 위대하게 만든 칭의받은 사람들이 문을 여는 순간에 줄줄이 나오더라. 그것이 로마서 16장 바울 곁에 사람들. 제가 이 부분을 바울 곁에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나갈 겁니다. 이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그 복음을 이방에 전한 사도로서 사역할 수 있었던 비밀이 있었는데 그 비밀 창고를 열어보니까 바울 개인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29명 이상의 사람들이 바울의 서포터가 되어서 있더라는, 그들은 함께 이 변증서를 써왔던 사람들, 다시 말해서 바울의 심장이었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 29명 이상의 칭의받은 사람들이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도와서 로마서를 쓰게 했다는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이름들이 쭉 남아 있습니다. 베베, 브리스가와 아굴라, 에베네도, 마리아, 안드로니고, 유니아,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타고, 아벨레, 아리스토블로의 권속들, 헤로디온, 나기수의 가족들, 두루베나, 두루버사, 버시, 루포, 그의 어머니,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마가 같이 섬기고 있는 성도들, 빌롤로고, 율리아,
내레오,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 이름만 29명, 그들과 함께 있는 성도들의 수를 합치면 더 많은 사람들, 바로 그들이 사도 바울의 심장이었습니다. 이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그 열악한 가운데서도 복음의 변증대가 되어서 로마서를 썼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러한 칭의받은 사람 29명이 아니라 적어도 몇 명이라도 곁에 함께만 있다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위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천국 백성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로마서 8장 38절까지 칭의에 관한 복음을 배웠습니다. 각 개인이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는 칭의의 선언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교회는 위대해지는 겁니다. 우리들은 다음 시간부터 이 바울 곁에 사람들, 이들을 면면을 보면서 로마서의 대장정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은 죽는 것인데 죽음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죽어야 칭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공동체 안에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죽는 것을 자랑합니다. 나는 약한 것 자랑합니다. 육신은 점점 후퇴하나 속사람은 점점 새로워지고 속사람은 죽어가는 것이 나의 자랑입니다. 죄인 나오라 그러면 제가 먼저 나가겠습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칭의의 선언을 내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